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와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요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 전에 귀한 그릇들과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칸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할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3절 함께 읽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역대하 마지막 장으로 남유다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인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통치를 하던 때를 다루고 있고 이제 22절과 23절에서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로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던 때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때를 기술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지난 며칠 동안 훌륭했던 요시아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그 훌륭했던 요시아 왕이 애굽의 징벌을 막기 위해 출정했다가 전사하죠. 요시아 왕의 전사와 관련된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기원전 609년에 이 갈그미스라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곳이죠.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바벨론과 애굽 간의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세계사에 획을 긋는 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아주 유명한 전투입니다. 애굽과 아수르가 연합하여 바벨론과 전쟁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판정승을 거둡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애굽이 이제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 이제 그 갈그미스로 가게 되는데,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때 남유다 요시아 왕이 이 무깃도라는 곳에서, 갈멜산 바로 밑 자락에 있는 곳인데, 이 무깃도라는 곳에서 애굽 군대가 지나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애굽과 일전이 벌어지죠. 그 전쟁에서 요시아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남유다 입장에서는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그 훌륭했던 요시아 왕이 젊은 나이에 죽자 남유다는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요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남유다는 급속도로 혼란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약 한 20여 년 동안 4명의 왕이 통치합니다. 요시아 왕 사후에 왕이 된 사람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가 3개월을 통치하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이어서 그의 동생인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과 똑같은 말이 엘리야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야김이라고 말해도 여호야김과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엘리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지만, 여호야김은 3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여호야김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요시아 왕의 아들인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요시아 사후에 약 20년 동안 이제 남유다가 지속되는데, 20년 있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20여 년 동안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3명은 요시아 왕의 아들이고 1명은 요시아의 손자인 셈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니 결국 요시아의 아들 때에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요시아 왕 사후에 4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들은 요시아 왕의 아들, 그리고 또 아들, 그리고 손자, 다시 아들, 이런 순서로 통치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요시아 왕이 죽은 후에 급속하게 혼란기로 들어가는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지를 알아갔으면 합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자, 1절에서 4절은 여호아하스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엘리야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아의 장남이었던 여호아하스는 남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불행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시아 왕이 무깃도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전쟁을 하다 전사하죠. 이때부터 남유다는 애굽의 섭정을 받게 됩니다. 요시아가 전사하자 애굽은 요시아 왕의 장남이었던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임명합니다. 요시아의 장남인 여호아하스가 23살에 왕이 되는데 3개월 동안 치리합니다. 3개월밖에 치리하지 못한 이유는 이 여호아하스가 애굽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정황을 보면 여호아하스가 애굽에게 대항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아하스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아버지가 애굽과 전쟁을 하다 전사했으니 그 애굽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지요. 애굽에 의해 왕에 임명받기는 했지만
애굽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었기에 애굽과 대항했을 것이고, 애굽은 그 여호와스를 잡아서 하마 땅 리블라라는 곳에 유배를 보내고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의 벌금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스의 동생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애굽은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운 후에 이 전임 왕이었던 여호와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더니 그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자, 여호와스라는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다. 요시아의 장남으로 태어났죠. 아버지가 갑작스레 죽게 되므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통치하게 되는데 왕으로서의 부귀영화를 누리기는커녕 갖은 치욕과 부끄러움을 당하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스의 이 3개월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았으면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임 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게 사실은 그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 상태에 있었기에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호와서는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어도 그 짧은 3개월 동안에 갖은 악을 행합니다. 아버지 요시아가 39살에 죽을 때 여호와스의 나이는 23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선정을 베푸는 걸 보았으면서도 여호와스는 아버지의 길이 아닌 악한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요시아 같은 훌륭한 아버지를 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복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남유다 전체를 패망으로 몰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좋은 것들을 기억하며 그걸 지켜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의 나쁜 것을 답습하고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맙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그 좋은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걸 찾아내어 계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엘리야김입니다. 애굽의 바로 누구가 여호와스를 대신하여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은 여호와스의 동생으로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히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둘째 아들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김은 애굽에 의해 왕으로 세움 받았기에 애굽에 절대적으로 충성합니다.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애굽의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 덕분에 엘리야김은 11년간이나 왕의 자리에 있게 되는데, 그러나 엘리야김은 자리를 보존하고자 애굽의 조공을 바치면서 백성들을 쥐어짜므로 끊임없이 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엘리야김의 인생 목표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리에 인생 목표를 두고 살았기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죠. 무엇을 인생 목표로 삼고 사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왕이었다고 칭찬받은 그 요시아 왕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으면 선한 길을 가게 되지만 돈이나 자리를 인생 목표로 삼으면 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엘리야김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삶의 이유와 목표를 정확히 분명히 정하고 살아야 되죠. 이 엘리야김이 통치할 때에 바벨론의 1차 침입과 2차 침입 두 번의 침입을 받게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요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이제부터 살펴볼 사람은 요야긴 왕입니다. 요야긴은 엘리야김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의 손자이죠. 이 요야긴은 이 8세 왕이 되는데 불행하게도 3개월 동안 왕이 되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맙니다. 자신의 큰아버지이면서 17대 왕이었던 여호아스도 3개월을 치리하고 애굽으로 끌려가는데 요야긴 역시 3개월만 치리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8달 먹은 애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왕이 이 여호아스와 여호야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호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치리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은 사람의 일생 중에서 그리 긴 기간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었다 혹은 악한 길이었다 이렇게 평가받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여호아스가 3개월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치리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고 평가받는 것처럼 이 여호야긴 8달 먹은 그 여호야긴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대 왕인 여호야긴 역시 3개월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엘리야김처럼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인 것 같지만 악을 행하기에는 충분한 기간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기에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은 그가 선을 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받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3개월이라는 기간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악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도 생명의 기한이 3개월이 남았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선한 길을 사는 인생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지난 세월 하나님 없이 살아왔기에 이 나이에 지금에 와서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3개월이면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이상 삶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았다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기회가 있는 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모두가 3개월 이상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3개월 안에 안 죽으니까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는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597년 바벨론의 2차 침략으로 인해 여호야긴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어서 이 왕이 된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죠. 시드기야는 21살에 왕이 됩니다. 조카인 여호야긴이 왕위로 온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바벨론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전임자인 3명의 왕들이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친형이었던 여호아스가 재임한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게 되는 걸 보았고 또 다른 형인 엘리야김이 바벨론 침략을 받아 나라가 피폐해져가는 것을 보았고 이어서 자신의 조카인 여호야긴이 재임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로 나타난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시드기야는 전임자들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인데 수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바벨론의 압제 아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바벨론을 배반하죠.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제차 침략함으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결국은 패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바벨론의 3차 침입을 통해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과정을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옵니다. 이때 시드기야는 18개월간 항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워낙 견고한 요새인지라 바벨론조차도 쉽게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옆에 그 비슷한 높이의 토성을 쌓고서야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바벨론이 토성을 다 쌓게 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남유다의 병사들은 밤중에 성문 후문을 통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도 이 야함을 든타 도망을 가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붙잡히고 맙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의 배신과 항쟁에 얼마나 약이 올랐던지 그 시드기야를 붙잡자마자 시드기야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리고는 사슬로 시드기야를 묶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수천 킬로 되는데 질질 끌고 갑니다. 끌려가는 동안에 시드기야는 죽습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의 아들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이 죽는 날까지 자신이 보았던 마지막 모습인 그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간직한 채 자신은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동안에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패망해 가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드기야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과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욕망이 인도한 데 살면 그 끝은 비참한 멸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 네 왕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자리를 지키는 것에 인생 목표를 두고 살 때 그 인생의 결국은 심판뿐입니다. 무엇을 인생 목표로 삼고 살 것이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에 인생 목표를 두십시오.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실천해 갈까를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정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으로 서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가 존귀히 여김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욕망이 부추기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결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 파멸로 몰아간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임을 배우고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살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히 여김받는 인생으로 대우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갑니다. 오늘도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 욕망을 무너뜨리고 대항해 가고 말씀에 굴복시켜가는 이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